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신약 성경 341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의 아들 그리고 후임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많은 이 교회론에 관해서 또 목회론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새벽에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마지막 또 목회적인 권면, 또 개인적인 권면, 또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로, 정말 진짜 혈육의 아들보다도 더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그 부르심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너무나 유명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말 천하무적
세계 제1의 군대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그 군대 안에 자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아주 정말 무능한 그런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의, 이 나라의, 이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거기 부대 안에 자기 이름과 똑같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참, 그래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병사 나폴레옹을 불렀어요. 자네 이름 뭔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 노재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 오늘 4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자, 첫째는 피하라.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거짓 교훈이라든지요, 다른 교훈,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이 돈을 사랑하는, 여기에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재물에 관해서 탐심을 가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짓 교훈과 특별히 이 물질, 재물, 이것을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 여기 6가지 덕목이 있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닮기,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닮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의 세 번째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붙잡아야, 취하라, 붙잡으라. 뭘요? 영생. 결국에는 뭐죠?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뭐죠? 피하고 따르며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악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물고기들은요, 그 역류에 흐르는 물, 연어들은 차고 올라가잖아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왜 새벽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았고 12절 하반절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나님 바울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의 근거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리고 14절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주 바울의 그 강력한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자, 15절 16절은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일입니다. 신앙의 고백. 여러분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적정한 때가 되면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때가 되면 적절한 때가 되면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이 누구시기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내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죽음이 없으신 빛이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예배자로 그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아주 중요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건 바울이 이 재물관이에요. 물질관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 아주 물질이 그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속에 그리고 이 물질이 아주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자, 부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높아진 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당시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성경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다가 불상이나 무슨 우상이나 모시고 사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없죠. 당연히 없죠. 예? 우리 집에도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미 우상이 세워졌어요. 뭐요? 이 돈, 물질, 자녀들, 편함, 편리함, 이런 물질들로 여러분 내적인 우상들이 이미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우상, 재물에 대한 우상, 가정에 대한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떡하니 모시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김은 아닌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가득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뭐 주상을 만드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끝에 있잖아요. 그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여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며 사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법을 아시죠? 아이들 뭐 거품놀이 하잖아요. 근데요, 그러다가 금방 사라져요. 만지기만 해도 사라지고,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하다, 가변성이 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있다고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고도 있을 수 있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게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자, 재물의 정의예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 물거품과 같고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관을 만들었는데 그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내놓고 손을 펴서 내놓고 봐라,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참 옳지 않은 그런 인생의 또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기 가로에다가 소망을 두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만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진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재물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후히 주시고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박조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고 남에게 주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이다. 하나님 없는데,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누세요. 여러분, 나누고 나누면요 있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쌓아두고 모아두고, 예? 이 땅에 여러분 도둑도 있고 점도 있고 동록도 있는 이 땅에 묻어두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창고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거기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요? 흘려보내라고, 유통시키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비밀을 한번 우리가 잘 누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나눴어요. 그러면 내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주신단 말이에요. 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재물관이고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give and give and give,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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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유도 뭐 어떤 커피도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쌓아두라고, 나만 위해서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유통시키라고. 그래서 저희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마지막 권면입니다.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나의 목회 동역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요즘 말잔치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말잔치를 합니까? 여기 특징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하는 이 말들. 여러분 모두 작가가 되고 모두 기자가 되고요, 모두 선생이 되고 모두 설교자가 되는 시대예요. 자, 오늘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잘 세우시고 말잔치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자, 마지막,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냐. 1장에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버렸다,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피하고 그리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고, 우리 물질주의, 세속주의, 거짓 복음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